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생업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그렇게 부르라고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라고 지었느냐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냐면 이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즉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거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그래서 예수, 자기들의 죄를 지은 거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당신이 보좌를 버리고 하늘과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사람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 그분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면 사망까지 이르르는 거니까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름 말고 또 우리가 부르는 게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항상 이름 앞뒤에 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저는 목사고 또 여러분에게는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임명장을 주고받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붓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덮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태어날 바 거룩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장이죠. 사람 말로 하면 우리끼리 보면 위촉장, 임명장 여러 가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일개 담임 목사가 주거나 또는 장로가 주거나 교회에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임명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임명장을 받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무엇을?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포함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대제사장님, 예수님 선지자님, 예수님 또 뭐가 있죠? 왕,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도 보면 기름 부음이 있죠. 여러분 왕이 되든 선지자가 되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임명장을 받는 거 이건 하나님한테 뭐죠?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주님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주님만 직분을 받았느냐, 여러분과 저도 비록 왕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선지자,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다 각각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이 직분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받은 이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에서의 명예적인 직분이나 세상에서 받은 임명장을 통해서 받은 직위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늘 부르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도 있거든요.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해요.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당신 자신이 자신을 부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로 불렀어요.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먹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인자라는 말을 당신 자신이 많이 쓰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사람이심을 강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재림할 때 인자, 즉 사람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뜻이죠. 근데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유일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몸,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인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왜?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부를 때 나 사람의 아들이야. 나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당신을 소개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적인 실체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자,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일컬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랬더니 믿음이 좋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 시몬이었지만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별명을 호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시몬이죠.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주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건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실존적 실체는 두 가지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 사람이시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실존적인 존재는 그렇고 예수님의 신분은 어떨까요? 신분. 그분의 신분이 있잖아요. 보통 암행어사가 출도하기 전에는 자기 신분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랬다가 그 지역의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저질렀으면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서 당신 신분을 착 밝혀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뭐죠? 주님이에요. 우리의 소유주,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의 주장자, 주님이세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로서 구원받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분은요,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형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부형들아, 내 형제다, 내 부모와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먹자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보고 예수님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건 버르장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 이렇게 내 가족,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주셨어도요, 우리는 주님한테 깍듯하게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나를 사망 가운데서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요.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요. 그러면 샀으면 소유예요, 아니에요? 소유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비록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고 내 친구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도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셔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셔도 당신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서 건져주셨으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친구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비록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절을 다해서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야 옳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죄에서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마음에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특히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걸 이름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걸 우리 보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아들이 태어날 건데, 아들로 태어날 건데 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이름이고 당신의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거는 그냥 임명장으로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김경준 목사, 여러분 권사, 여러분 집사, 안수 집사, 누구누구 전도사. 바로 그리스도가 그 뒤에 붙는 직분이에요. 왕이시다,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제 존재적으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인자세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당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왜 사람이 되셔야 하셨느냐 하면요, 뭐든지 값은 똑같은 걸로 갚아야 돼요. 돼지값은 돼지값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개값으로 갚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값을 돼지값으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값은 사람으로 값을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으니까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 대신, 나 대신, 사람이신 나 대신 당신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사주셨어요. 사망에서, 죄에서 사냈어요. 사서 당신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인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우리 예수님의 실존은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의 신분이 진짜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고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셔도요, 우리는 시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친구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이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목숨,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건져낸 거예요. 공짜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정말 내 사랑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섬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불러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더욱 많이 받고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주일을 우리 손꼽아 예배하기를 기다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내 친구라고 주님은 해주셨지만, 형제와 자매라고 해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피로, 생명으로 값을 대신 치르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